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레위 자손들을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하신 대로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 특히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 특히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오늘은 모세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요소는 꼭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은 레위 자손들에게는 거룩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주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새로운 주제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상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이전에 있는 우시나프팀 여러 가지 법전들에서도 보면 법을 신이 직접 수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이 갖는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갖다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법전을 만들고 할 때 오늘날에는 그 법전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바로 신으로부터 그 권위가 온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어떤 그 룰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것을 지켜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하고 이것은 어떠니 저떠니 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즉 고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신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지 한 지역만이 아니라 문명이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은 신이 적어도 자기가 섬기겠다고 결심한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한 말씀은 듣는 것이 신과 관계의 기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부를 말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어떤 관계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경을 하는 모든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런 데 보면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그 말씀을 선택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하고 토론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의 기본적 전제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문명의 흐름 속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15절은 레위 자손들을 조상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의 그 자손을 계수하는데 기준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민수기 1장 3절에 의하면 다른 지파들, 즉 레위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과의 인구조사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것은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무기를 들 만한 그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또는 1개월 이상 된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남녀 모두가 다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특히 남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개월 정도 80일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1개월이냐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왜 다른 구절들을 놓고 보았을 때 왜 1개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의 기본적인 해석은 모든 것이 다른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개월 이상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을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랍비의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것이 이 말씀을 오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참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미드라시를 참고해서 이 본문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이상 된 것들은 다른 것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과 관계되어져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는 그런 전통이 어디서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6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66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명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합하면 69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애굽에 들어간 자의 수가 7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한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것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민수기 3장 15절의 레위의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 설명하는 것이 모세 아론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요게벳의 그 부모가 애굽으로 올 때, 그러니까 요게벳의 어머니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아이가 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태 속에 있다가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그 요게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한 명 부족한 수가 바로 이 요게벳이 들어가서 70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미드라시 타쿠마 바미드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1개월 된 사람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는 전통을 바로 이 요게벳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에 왜 차이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성경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참고해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게 충돌하지 아니하면 많은 그런 해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히 오경에 관계되어져서는 많은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유대인들,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이 어떤 미드라시나 유대인들의 해석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설명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왜 레위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파와 달리 1개월 된 남자를 계수하느냐. 첫째는 1개월 이상 된 것은 다른 이들을 대속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한 것이고, 다른 지파 20세는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도합 69명인데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의 차이를 요게벳과 연결, 즉 레위 지파 사람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쨌든 1개월 된 남자들을 계수한 이유는 목적에 맞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명도 주셨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준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기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무기를 들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는 일을 하는 바로 이 레위인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다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각각 제각각이고 다양한데,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다르기에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 기준으로 레위 자손들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한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지체의 비유하고도 똑같습니다. 각자가, 각 기관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라고 한다. 그것을 하나로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 기준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모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기준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이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1개월 이상, 즉 뭐냐면 신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전부 다 이 인구조사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에서 임신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모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의 그룹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른 지파들과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레위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 새로운 시대 속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나이가 1개월 이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하신 대로 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계수하려고 할 때 아마도 그 가문대로 가서 보니까 천막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느냐. 막 엊그저께 태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태어난 지 몇 개월 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기준으로 계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숫자를 보게 되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43절 거기에 보면 22,273명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273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다른 지파들 20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기준에 의해서 인구 조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2만 2,273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인구조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총 숫자가 62만 5,62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62만 5,623명 중에서 레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2,273명이니까 대략 한 3.6% 안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이 레위인으로 계수가 된 사람의 수는 굉장히 작은 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3.6%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 한 살부터 이제 성년으로 돼서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까지 또, 죽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22,273명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였을 것이다.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서 힘을 쓰고 성소를 지키고 회막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더 작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을 옮길 때에 성물과 천막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수는 이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의 사람들, 즉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작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이들의 비중은 전체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일을 어김없이 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절 이하로 39절에 나타나 있는 레위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과 순종을 보셨듯이 우리도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